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로 부르심을 입고요, 또 아름다운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축복을까지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란 무엇일까라는 본질적인 물음을 우리는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너무도 익숙한 이 행위, 어렸을 때부터 혹은 인생의 중반부부터 경험했을 이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40년, 50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드려왔던 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사실은 그 본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는요, 라뜨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종 혹은 피고용인이 주인을 섬기는 행위, 봉사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에다가 이 구약 시대와 또 신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위대하심, 그 아름다우심을 입술로 또한 순종함으로 또한 삶으로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함을 통해서 지금뿐만 아니라 예배의 바깥의 시간들, 또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의 집에서의 시간들, 평상시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곳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의 예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배의 정의, 예배의 본질을 통해서 본다면 예배를 통해서 추구해야 될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 나의 섬김과 예배 행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받는 것이 가장 1순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1순위, 그리고 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그 다음의 시간들,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만큼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이 예배 시간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일 텐데,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란 이런 것인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정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주일마다 이 구절이 낭독되고 선포됩니다. 우리 교회만 그러냐?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 제가 아는 거의 모든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이 구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은 항상 선포된다는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때마다 선포되고 항상 듣는 말씀, 익숙한 말씀, 예배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선포되는 말씀, 지금도 이 한국 땅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예배의 가장 도입 부분에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예전에는 개역 한글 버전이죠. 벌써 이제 개역 개정으로 우리 예배 때, 공예배 때
선포되는 이제 쓰이는 이제 성경 버전이 바뀐 지가 벌써 한 20년, 30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전 버전에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진정성 또한 신령한 마음 또 그런 것들이 요구되어야 한다라고 인식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예배 때는 진정성이 필요하고요, 거룩함이 필요하고요, 신령함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예배 때 진정성은 필요하지만 이 구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정성을 얘기하거나 진정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되게 어려운 난제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가끔은 이렇게 두 번 반복을 함을 통해서 다른 단어를 두 번 반복을 함을 통해서 강조하고 하나를 얘기하지만 두 번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제 이 유대인들은요, 두 개의 단어 혹은 두 개의 문장 이것을 통해서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표현으로는 평행법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그 맥락 속에서 요한이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의 그 말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그 말 습관에 의해서 이 문장을 해석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 진리 이것을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드리는 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리의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해석하는데 가장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의 영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나오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보혜사의 뜻은 뭐냐? 우리의 대변자,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겠다는 건데, 원래의 우리의 변호사가 누구냐면, 대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너희의 믿음의 대변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너희의 구원을 보증해 주겠다,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너희를 위해서 대변해 주겠느냐? 내가 나 대신에 너희와 대변할 또 다른 보혜사를 줄 텐데, 그게 누구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의 영 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 마땅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영,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순수한 내적인 예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형식이 있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 형식이 있는 예배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외적인 예배와 내적인 예배를 구분하려고 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위로부터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성령과 동행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리와 영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그런 예배이고, 또한 구원받으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가끔은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그 앞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구절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해할 때는 너무 그냥 간편하게 이해하자면, 우리는 육체와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이시다, 영이기만 하시다 라고 이해하면 큰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우리가 영과 육이 있는데 그 중에 영만 있으시구나 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고,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다, 우리는 육체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신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예 다른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있으니까 우리도 영에 속해 있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육체라는 것입니다. 한낱 쓰러져가는 한 줌의 죄밖에 되지 않는 먼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은 온전한 존재, 완전한 존재, 육체에 이 제약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영이라는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존재라는 것은 창조하실 수 있고 생명을 발생시키실 수 있는 그러한 무한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창조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요,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영어에도 create와 make가 구분되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여러분, 인간은요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 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에 속한 이 연약한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아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겨우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은 육체인 인간과 달리 창조하실 수 있고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되어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하고, 구원받은 것으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에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태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느냐,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오늘 이 말씀도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 장소와 관련돼서 얘기하다가 장소와 관련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 예배할 본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요, 성령 받았으니까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 어떤 곳이든 간에 이제 모든 곳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예배할 수 있고요,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구절을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교회 안 오고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되겠네요?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제가 질문 던지겠습니다. 교회 안 오고 집에서 예배해도 되겠네요? 이러면 이제 항상 목사님 또 숨은 뜻이 또 이게 또 뒤통수 치실까봐, 그죠? 대답을 못 하실 수 있는데 기본 답은 네입니다. 네. 교회 안 오고 집에서 예배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니요 라고도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답변이 갈리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는요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 우리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는 제사장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목사님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목사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가장 먼저 시간, 왜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느냐, 평일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평일에 예배하고 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주일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승리에 기반하여서 그 주님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많은 이단들 만나잖아요. 그 이단들 중에서 몇몇은요 우리가 주일날, 일반 기성교회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을 트집 잡으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예배해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에 예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말이 맞아요. 여기까지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안식일날 예배해야 되지 왜 주일날 예배하느냐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그 안식일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안식 후 첫날 되는 이 주일, 이 날을 주님의 날로 기념하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요, 평일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수요일 또한 새벽기도, 또 금요기도회, 또한 각자의 삶의 예배, 또한 각자의 가정 예배, 이거 다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하면서 주일을 빠진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는 또 각자가 예배할 수 없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각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려야 되고요, 또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경건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주일날 모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 혹은 주일날 그럼 교회 나오지 않고 혼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예배는요 정해진 순서가 성경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이루는 구성이 있다는 거죠. 찬양, 예배로의 부름, 또한 회개의 기도, 또한 간구의 기도, 또한 말씀을 나누는 것, 또한 기도하는 것, 마지막에 축복, 이러한 구성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구성 각 요소 속에 나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우리가 일반 직장을 가지고 일반 그냥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목사라는 것은 성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면 부르심이 다르냐?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 부르셔서 더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도 큐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함께 공예배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찾기가 더 쉽지 않기 때문에 각자 맡겨진 이 은사에 따라서 이것들을 맡아서 순서를 담당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예배하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거동이 불편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전염병 때문에 타인들에게 옮길 것을 우려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 혹은 특수하게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만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 온라인 예배를 옹호하면서 마치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될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부분은요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배는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내 마음이 어떠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을 때 물론 이제 집중력이 뛰어나시고 영성이 뛰어나신 분들이 집중을 잘하신 분들도 계시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은 집중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습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학습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학습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나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이 필요한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러니까 나가지 못한 적이요. 코로나 걸려서 못 나갔습니다. 열흘 격리를 했는데 주일에 한번 껴있기 때문에 한번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요. 주일날 TV를 틀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집중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특별히 산만해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 TV를 통해서 예배했을 때, 혼자 예배했을 때 남들의 시선과 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없을 때 더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집에서 예배드리면 신경 쓰이는 건 한두 가지 아닐 것 아닙니까? 가스불 껐나 안 껐나 신경 쓰일 거고, 진동 울리면 여기서 핸드폰 진동이 울리면 나중에 봐야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집에서 들리면 바로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은요, 이 예배라는 것은요, 요 시간 1시간가량 되는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 끝나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 그것이 같이 식사하는 것,
소그룹으로 모여서 구역 모임하고 나눔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예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까지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나와서 이 공예배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와서 동역자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다가 더 한 가지 더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드린 것입니다.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온 것이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 거죠. 소망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다윗 성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다윗이요, 기쁨으로 인해서 춤을 췄습니다. 춤을 추면서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그 아내 미갈이요, 이것을 비난하고 어떻게 이렇게 채통이 없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 같이 춤을 출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은요, 채통, 염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임재,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서 춤을 출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춤을 췄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우리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이 있어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제 워낙 채통이 있고 이제 엄숙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도 겉으로 잘 표현하지 않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마음속에도 충만해야 되지만 우리가 겉으로도 표출되어야 될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의 구성을 조금 수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걱정하실 수 있어요. 예배 순서 바꾸는 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예배했던 방식이 다르고요, 종교개혁 때 예배했던 방식이 다르고요, 또 17세기, 18세기 때 예배의 방식이 다르고, 또한 우리가 드린 예배도 다르지만 또한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안에서도요, 예배의 순서와 구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새로 아예 판을 이게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다 뒤집어 엎겠다가 아니고요, 그 예배 안에 담겨있는 의미 또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요소를 더 담아서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구성으로 조금은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배의 순서는요,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새로운 찬양과 새로운 노래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위해서요, 우리가 거듭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죽으심과 보혈 앞에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쏟아놓으시고 예수님 나의 삶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또한 신뢰함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게 도와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로 기쁨 가운데 거하며 또한 주중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매주 드리기 때문에 또한 매일매일 드리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 가운데 너무 익숙해져서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을 법한 이 예배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떻게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정말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